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종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 원합니다. 이 종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증오가 어떻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한 민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수 있는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는 젊은 시절 하가 지망생으로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낙방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엔나에 퍼져 있었던 반유대주의에 물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 독일의 패망 이후에 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불행이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다는 것이죠. 아리아 인종, 바로 게르만 인종이 유대인 인종보다 더 월등하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33년 독일 나치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 상점 불매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공직, 법조계, 의료계에 퇴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유대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935년 뉘른베르크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서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 내의 유대인과 독일인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가면서 유대인들의 이동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 수용소로 이주시키면서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재산을 몰수했던 것, 히틀러의 개인적인 유대인에 대한 혐오, 증오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광기,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혐오 생각,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되는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오늘날 일어났던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던 약 2500년 전에 지금 이란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아말렉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 한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악감정이 이제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말살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다시 돌아왔는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나 또 이런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에스더 시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구절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리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지금 오전 예배 시간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미리 가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프로비던스라는 말은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걱정거리가 몰려와도 염려부터 할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참 이런 전쟁과 분쟁, 경제의 위기,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적으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 1장 2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포로였고 그리고 천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 2명의 그 암살을 미리 알고 막아주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들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가 유다 민족 전체의 생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작은 문제인데 점점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이 위기다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 이게 문제거리라도 되는가? 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만 몰랐을 뿐이고 내가 인식하지 몰랐을 뿐이지 내 주변 상황에서 안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생겨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일이 터져나오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러하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상 조롱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부어라 맞으라 할 때에 어떤 그런 회식 자리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식 자리에 잘 안 갑니다만은 회식 자리에 가면은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할 때에 막 잔이 막 돌아갑니다. 막 잔 돌아갈 때에 여기 막 알코올을 따라가지고 막 마시라 막 하면서 할 때에 아이고 저는 막 교회 다닙니다. 저는 못 마십니다. 저는 신앙상 못 마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소맥이 해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막 노래방에 가면 자기가 넥타이 풀어가지고 머리 묶어가 막 탬버린 치고 그냥 잘한다. 내가 아니까 제 친구가 우리 대구 지역의 교목인데 참 미션 스쿨인데도 좀 그렇더라고. 그 회식을 갔는데 막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막 이게 돌리는 거 막 마시는데 제 친구 목사인데도 딱 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한잔 하셔. 전부 얼큰해. 제가 얼굴이 벌겋게 달라가. 아유 막 하다 보니까 목사한테도 와가지고 아이 마시라고. 그러니까 아유 교감 선생님 저 목사입니다. 교목입니다. 저는 못 마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장로님도 더 잘 마시오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함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자꾸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인관계는 괜찮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가 성도답게 살면 신앙의 표시를 내면 내가 직장에서 성경을 읽거나 쉬는 시간에 티타임 때 자꾸 오후 시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적인 대화를 하고 내 신앙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자꾸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유다 공동체가 왜 하만에게 도륙을 당할 위험을 만나게 되었고 유다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이 유다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마주할 그런 위기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조금 깊게 봐야 합니다. 깊게 봐야 되는데 자,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신하 중에서 하만을 갑자기 인사 발표를 하는데 제국의 2인자로 요즘으로 따지면 한 국무총리로 승진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봐도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만이 입고를 하게 되면 하만을 마주하는데 그럼 다른 신하들은 다 왕의 명령이니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야 너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안 하느냐. 날마다 절을 하라고. 네 때문에 우리 목까지 다 날아가게 됐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오늘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3절에서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이에요. 그럼 하나만 해야죠. 신하가.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래서 절을 못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만에게 애들 말로 꼬발랐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는 중에 딱 보니까 하만에게 진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떤 계략을 쓰느냐.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좋지 않다. 유다인은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큽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추정으로 유대인들의 숫자를 한 4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인구가 한 200만 명이라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의 추정을 한 400만 명으로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을 죽였던 건 하만은 4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만이 어떤 계략을 쓰는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어떤 모함을 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허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왕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서 자기가 그리스에게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피해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전쟁의 어떤 충당금으로 재정적 손실을, 하만이 법률이 다르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도 않고 별로 유익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저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이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준대요. 왕은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전쟁에도 패했겠다. 하만이 그 민족 죽이고 1만 달란트 준다 하니까 그냥 오케이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만이라는 인물의 유형을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이란 인간 유형이 나와요. 이 사람은 에스더 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자신의 권력과 명예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고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권모술수를 씁니다.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누구를 죽여도 400만 명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톡하면 이 하만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쪼잔해요. 국무총리 정도 되면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인사 안 하면 아이고 뭐 저런 모양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 한 사람 절 안 했다고 유다인입니다. 그럼 유다인 다 죽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우 나중에 보면 굉장히 대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소심하고 치졸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만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만스러운 사람. 그래서 왕에게 할 때도 아주 교묘하게 술수를 쓰는 것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체가 왕의 법률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한테 절 안 합니다. 저놈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 말은 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한 민족, 그것도 유대인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 민족이 왕의 법률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도 않고 왕에게 아주 무익합니다. 아주 교묘하죠. 본질을 흐립니다. 여기에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하만스러운 사람들, 하만 스타일의 사람들이 딱 하만 같은 사람이에요. 중상모략하고 권모술수 쓰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본질 흐리떨리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자기 목적이나 자기 어떤 야심을 위해서라면 그냥 다른 사람들 희생시키고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명령했으면 모르드게가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지키지 않아서 온 백성들, 유다 민족이 다 어려움을 처하게 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도 왕의 명령이면 하만에게 절을 하면 되잖아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절을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다라는 것은 신하로서의 예의를 다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하만을 신격화해서 높여서 그냥 신으로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도저히 10계명, 1, 2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신앙 양심에 끄리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 왕이 명령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우리 일제 신사 참배 때, 우리란 말은 빼고 실제 신사 참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사 앞에 절을 하라 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갈려졌어요. 신사 앞에 절을 하는 것은 한국 시민으로서 국민 의례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사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의 절기를 지켜내시는 분들은 이것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의례가 아니고 신사 참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문제와 맞닥뜨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밝혔어요. 유다인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 우선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유다인이라는 민족을 밝히느냐? 자, 하만을 이야기할 때 아말렉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말렉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줬을 때에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승리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게 되고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내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말렉이 했던 일을 이제 내가 갚겠다. 근데 사울이 불순종하잖아요. 좋은 소나 양을 살려주고 아각을 살려주잖아요. 이 아각이라는 것이 아말렉 족속의 왕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을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진노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때부터 사울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이 유다 지파하고 같이 유다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바로 아말렉 족속과 유다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인은 대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 정체성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 나는 유다인이다. 4절에 나는 유다인이다.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자기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나는 내 신앙 양심대로 살겠다. 나는 그래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에 충돌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순종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강제 폐쇄시키고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켰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우상화 작업해서 엎드려 경배하라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두 국가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인들, 천교도인들, 위그노가 왜 그렇게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느냐? 그들은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의 권세인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지만, 그러나 그 위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무너지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때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유다인이라고 말했던 모르드게처럼 공개적으로 모르드게는 말했어요. 에스더에게는 너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모르드게가 자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유다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언젠가는 내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융통성이 이때는 그냥 하만이 오면 땅바닥에 뭐 휴지 없는 척하고 픽 쓰러지면 될까 이거.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사람이 저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거 한번 살짝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하만이 썩 오면 뭐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내법하면 되지. 왜 저렇게 사람이 지혜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그래 지 하나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죽어나가는 위기를 겪게 하고, 지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성경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불신 가정에서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신앙에 타협하는 건 다른 겁니다. 내 신앙의 절개를 정말 지켜야 될 때는 세상에 어떤 위험이 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신앙을 분명히 여러 번 고백하고 드러내야 될 때가 와요. 그것이 내 목숨이 달려있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에스더 10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하만의 지위까지 높여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하면 사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며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신앙에 결단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십시다. 4장 1절 제가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막 요즘 내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 내가 막 무릎 고절을 뭐 했습니다. 막 이제 자기 하나 살라고 백성들은 다 죽어 나간다 하는데 자기는 여동생이 왕후 에스더잖아요. 내가 네 왕후 세운 거 아이가? 나 좀 살려줘. 나 하나만 살려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나중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모르드게는 기도만 합니다. 대성통곡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이게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유다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4장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불을 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유다인들은 저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저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저놈이 문제라고. 저놈 잡아다가 그냥 하만에게 바치자. 그런 사람 하나 없어요. 모두가 다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으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살자고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 없어요. 회피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이제 열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비난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이 어려운 위기, 이 상황, 이 고난 속에서 너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는 쉬워도 책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의 평소 신앙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동체 위기가 몰려올 때에, 세상의 환난이 몰려올 때에 회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타협하기는 쉬워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다 지켜보시고 다 갚으세요. 다 갚으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계시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족하지 않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니산월이 나오고 아달월이 나오는데, 니산월이라는 것은 그 새해의 시작을 말합니다. 새해의 시작인데 태양력으로는 3, 4월이에요. 딱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지금 우리 시기. 요게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달월,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뽑을까, 언제 다 죽일까, 제비를 뽑아서 나를 택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2째 달 아달월 13일을 얻게 됩니다. 그 하루를 얻게 되는데, 아달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해의 끝달을 말합니다. 니산월에서 11개월 뒤에가 아달월이에요. 근데 아달월은 2월 3월경이에요.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이 한 해의 시작이고 한 해의 끝달이 아달월이다. 그러면 11개월의 텀이 생겼다. 그러면 제비 뽑는 게 뭐냐?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새해를 시작하면은 제비를 뽑아요. 이게 어떤 점성술의 어떤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는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그 다음 달 혹은 2달 뒤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 날을 뽑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 왕의 조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다 죽이라. 왕의 행정문서가 각 지방으로 다 배달이 되어서, 야, 지금 오늘 4월 12일이잖아요. 5월 12일 날 다 죽여라. 6월 12일 날 다 죽여라. 그러면 속전속결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는 온 나라의 미신 행위도 배후에서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수르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와스디가 폐위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에스더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미신행위 제비 뽑는 날짜가 11개월 뒤에 제비를 뽑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11개월 동안 긴 시간을 두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배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납니까? 왜 첩첩산중입니까? 왜 내 인생에는 참 어려운 문제만 연이어서 몰려옵니까? 좀 숨 쉴만 하면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섭리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고레스 왕 때 포로 1차 기환이 일어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환이 이제 일어나고 3차 포로 기환이 일어나는데 에스더 사건은 요 사이에 일어나요. 1차 포로 기환과 2차, 3차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는데, 자, 1차 포로 기환이 있고 예레미야의 70일회가 다 이루어졌지만 뭔가 하나님 나라가 진척이 없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도 이제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하만의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과 4장 3절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제국에서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될 때에,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게 될 때에 하만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식어질 때, 현실에 안주하며 안일하게 살아갈 때,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 만족하며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숨 쉴 수조차도 없는 문제를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기도는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덜 답답하니까 기도하러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해서 숨 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나 이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감당해요. 답답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문제, 이 위기 내 힘으로는 못 해결하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호성세월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고 비난하고 시기만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 그래서 하만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일이 되게도 하시고 일이 안 되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평안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공동체에 찾아오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하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